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 이것을 무 자르듯이 잘라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분명하게 또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기는 애매모호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기야 교회도 안 나오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가 교회에 나오던 교회에 나오지 않던 떠나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가 분명한 구분을 짓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공주에서 이제 딸을 데리고 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 자녀들은 고달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는 죄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었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죄를 진 거죠. 하지만 부지부식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요즘 동물에게도 학대를 하면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동물 학대죄 큽니다. 이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너 의인이야 아니면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빠의 뜬금없는 질문에 대해서 딸이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간은 그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담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심각하게 이제 느꼈겠죠. 심각한 상황 그리고 당황하는 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지불할 대가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와 묶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묶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묶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와 묶어져 있지 않고 단지 내 생각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 주님과 묶어진 운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묶어져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실제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이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요즘은 이제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들이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그 미군을 피해가지고 더 깊은 섬에 숨었다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그 숨어 살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섬에 숨어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아직까지도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죄와 그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가장 큰 행복이 그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은 그 행복이었어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말 소망 있게 살게 됐다라는 거. 또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은 사도들뿐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건 분명히 증언해야 할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그 증인이 전달해야 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에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아예 목사님,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아닙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사이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자식이 아닌 남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 부모의 처사는 너무 불공평해요. 그 아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유산을 줍니다. 아니, 제가 무슨 노력했다고?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은수저로, 막 어떤 사람은 똥수저로 태어나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건 불공평하죠. 하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는 뭡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일을 향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에어컨을 드디어 지난주에 AS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부품이 없대요. 아니, 에어컨은 멀쩡하고 새 건데요, 부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AS 기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이 인버터 에어컨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한 7년 정도 되어지면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내에게 해줬더니, 여보, 요즘 기술이 그게 기술이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 아니라 적당히 사용하다가 고장나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어떻습니까? 한 2년 사용하면 고장나잖아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렇게 만든대요. 2년 정도 사용하면은 바꿀 수 있도록 고장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 총각대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결혼 안 한 거죠.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함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복음을 믿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꼽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1차, 2차 선교 여행과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생계로 살았던 그 마술스택을 다 태워버려요. 이런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큰 성과를 경험하고 있던 이 바울이 좀 머물 수 있잖아요. 이 에베소에.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좀 누릴 수도 있잖아요. 좀 우쭐할 수도 있고요. 아, 이제는 됐어.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고자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합니다.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냥 머무르지 않고요, 실제로 실행을 해요. 자기가 특별하게 신임하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요. 또 자기도 잠깐 여기 있다가 움직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이 떠나요. 정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요, 실제로 감행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들이 선교를 통해 세운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로 갑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지 않았을까?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났을까? 그 당시 바울의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50이 훌쩍 넘은 나이였거든요. 지금 나이로 비교해 보면은 60, 70 정도 되어지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때는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은 must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반드시 보아야만 하리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이미 마음으로 작정한 겁니다. 어떻게?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그 에베소에서의 그 엄청난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을 정했던 겁니다.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은요, 어떤 그 열매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1차, 2차 선교여행과 다르게 진짜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 부흥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 전도 보고서를 써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보고서를 쓰는데 교수님들은 숙제만 내는 것 같아요. 숙제만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수님들은 정말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도 강조하시길래 내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럼 목사님은 매일 전도하고 살까? 참 못됐죠. 못됐죠. 근데 사실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마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노마는요, 그가 노마를 목표지로 삼았던 것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목표지로 삼았던 것은 모마 다음이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 땅끝이 스페인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스페인 다음에 큰 바다가 있거든요. 더 이상 가면은 땅들로 떨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이 스페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스페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마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바라보면 바울은 그가 목표했던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노마에서 형량의 예술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계획한 것은 어긋나요. 이제 거기서 죽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면 이 땅끝, 바울이 소망했던 이 땅끝,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마를 전투 기지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하지 못하고 노마에서 죽어가요. 이 땅끝, 바울은 그곳을 땅끝으로 여겼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을 계속 가다 보면 땅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결국은 바로 내 자리예요. 그잖아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걷다 보면은 결국 어디로 올까요? 내 자리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끝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지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여겨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바울은 비록 그가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명은 우리 주양교회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함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의 이런 작정, 이 작정은 이 바울이 스스로 세운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을까?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을까? 아니면은 바울의 야망이었을까? 근데 바울은 아무튼 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오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거든요. 아무튼 그가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로마에 가서 스페인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이 작정이 하나님의 소명이었을까? 아니면 바울의 야망이었을까? 이게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갈 때 성령이 이미 감동 주셨어요. 올라가면 너 결박당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이 바울은 그가 전도에서 세워진 그 에베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직임을 주는 거죠. 거기도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바울로 하여금 그들과 헤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이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로마로 가게 되어질 때 제수 신분으로 가게 돼요. 제수 신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이 마음 먹은 것, 작정한 것은 바울 스스로 마음 먹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 작품인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원래 헬라의 업무를 바라보면은요,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바울이 작정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원래 헬라어 업문에는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목적했다라고, 작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바울이 그 진로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바울이 책상 안에서 골몰하다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바울이 그냥 성령이 부재한 가운데 그 스스로 작정했단다라면,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서 막 거대한 성공을 이뤘더라면은 아마 그는 성공에 도취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잘 결정을 했던 거야 라고 자기 도취에 빠졌을 거예요. 또 반면에 실패했더라면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낙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는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또 계획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의 결정에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실패로 다가오면은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죠. 후회하고요. 낙심한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바울의 그 작정이 어떤 바울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때 그가 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나 나는 늘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감옥에 풀려나와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런 걸 바라볼 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 사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그가 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건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실패감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 그 자체에는 바울에게는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유익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묶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뭐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부모와 자녀 같아요.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부모는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 간섭하기를 원해요. 그 간섭이 직접적인 간섭이 됐던 간접적인 간섭이 됐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식들은 늘 사고를 치고 살고요. 이 부모는 그 사고 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자식에게 유익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요. 인간들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드셔요. 심지어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재밌는데.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근데 바울은 기뻐해요. 그리고 유익하대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죠? 그가 뭐 성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은 성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애롭게 죽어가요. 이게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애롭게 죽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순교한 사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솔직히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해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어떤 세속화된 야망으로 변질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어져요. 내 또래에 맞는 어떤 누구는 뭐 교회가 뭐 성도들이 얼마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뭐 사례를 많이 받고 이런 것으로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형이나 숫자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이거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성장이 되던 성장이 안 되던 상관이 없이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소명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 야망, 자기의 야망을 따라 목회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군산
원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원래 때 그 설교는 그 원래를 행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11시에 설교를 하는데 이날따라 이 목사님이 11시 20분에 오신 거예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에요. 저는 이제 사이를 막 뒀기 때문에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찬양을 한 거죠. 11시에 예배가 들어가야 하는데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찬양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한 11시 20분쯤 오셨어요. 왔는데 갑자기 칠판을 갖고 오래요. 칠판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면서 20분부터 해가지고 12시 10분까지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아니 왜 사과를 않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기분 아닌가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죠? 내가 여기 군산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15분 설교합니까? 요 정도는 설교를 해야지. 회의 조금만 하시고. 저희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룬 것으로 사람을 짓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예절이라는 것이 없구나.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게요, 정말 교회와 목회자가 야망을 따라서 아니면 소명을 따라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망을 따라 교회와 목회가 이루어지다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반면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행할 때 그가 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성공하든 뭐 하지 않든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것은 분명 시간과 역사가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분 정말 이 바울 비록 그가 형량의 이슬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지만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야 라고 역사가 그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저는 우리 주양교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그 주양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이 있었어. 유익을 얻었지. 이런 평가가 있는 우리 주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명을 따라 내 야망이 아니라 그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결정들이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런 결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의 실패와 일의 성공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역사가 평가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의 삶이 끌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